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틀 전에 어린이날을 보내고 또 이제 내일이면 어버이날을 맞이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자녀들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창조주 대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24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들으러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씀하고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오늘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또 이상하게 전도 폭발 훈련이라고 하는 이 훈련을 받은 어느 성도의 감정이 나와 있습니다. 전도 전문을, 전도 내용을 만드는 틀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대로 다 외우게 해서 그걸 가지고 전도하는 방식입니다. 이전에 서울에서 이런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온 성도들이 받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천국문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를 이 천국문에 들여보내줘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도하면서 오늘 주보에 실은 내용을 보면 이 전도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큰 글씨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복음 전파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에 이어서 그들에게 여전히 비유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이야기하면 가라지 비유와 그리고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비유를 가지고 자꾸 말씀하셨느냐 하면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그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대로 이 첫 번째로 하신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좋은 씨의 열매가 자라는가 하면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집 주인의 종들이 27절에 보면 집 주인의 종들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집 주인의 종들은 아마도 씨를 뿌렸던 종들이었겠죠. 그런데 이 씨가 뿌려져 가지고 진짜 그 밀을 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쭉정이 가라지가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가라지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진짜 구원받지 못한 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대로 가라지는 어느 정도 드러나기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비유 가운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가만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에 구분해 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36절, 저는 이제 35절에서 이렇게 잘랐습니다만 36절에서부터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풀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들이 다 천국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나왔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그 말씀하셨던 것이 그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일부러 어렵게 말씀을 전하시고 제대로 듣지 못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는 이 가라지 비유에 관해서 풀어서 따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 큰 무리들,
그래서 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무리를 떠나서 따로 그 집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제자들에게 따로 풀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천국은 증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조금 이 내용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앞질러 갔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서너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가운데도 행여나 혹시나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라도 더 염려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짐작되어지고 또 행여나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제가 미처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 분들이 정말 없도록 한 사람도 잃어버림 바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 노심초사했다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 말씀을 더 깊이 묵상을 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가라지를 뿌렸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교회 안에는 얼마큼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이렇게 걸어서 예배당을 오고 가는 길에 벼농사를 짓는 논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은 아직 이제 모내기가 아직은 이르러서 이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만, 벼를 심었는데 그것이 자라면서 가라지가 자라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그런 농사꾼들은 열심히 또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농약들도 살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라지를 가만히 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29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가라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도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데 어떻게 내가 가라지일 수 있겠느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답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본인은 착각 속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착각 속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사단이 이렇게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 15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비롯한 이 율법에 관한 문제를 다시금 저는 수요일에 1장에서부터 6장에 이르도록 꽤 좀 시간을 걸려서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서두에 어떤 찾지는 마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상하게 여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조금 안정이 안 되었고 많은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대로 많은 교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되었을 정도로 교회가 이 복음이 은혜로 말미암는 이 구원에 대해서 복음이 좀 명확하게 증거되지 못한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 기독교 초기 교회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도 보면 많은 교회에서는 율법과 은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뒤섞여 있어가지고 분명치 못하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조금은 본문과 거리를 두고 말씀을 지금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율법과 은혜를 명확하게 분별하고 안다고 하는 우리는 은혜 안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는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면 어쩌면 율법과 은혜가 혼재되어 있는 그들은 이상할지 모르지만 우리보다 조금 더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가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열심 있게 주님을 섬겨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틀리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복음적인 교회가 복음을 열심히 전할지는 모르지만 그 이외의 삶을 보십시오. 복음이 분명한 교회와 복음이 분명한 사람이 그의 영성과 그의 삶을 놓고 보면 인격과 삶이 주님을 닮아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본문에는 지금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 그냥 두루뭉실하게 분명치 못하게 조금 어렵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쉽게 이야기하면 좋았을 텐데.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거기서 가라지까지 덧뿌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를 지나가면서 이제 제대로 된 교리와 이 말씀에 대한 명확한 복음을 분명하게 해갔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분명한 복음이 많이 퇴색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가라지를 덧뿌렸는데 사단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운데에서 보면 찾지는 않고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시험을 다 받으신 후에 어떤 말씀으로 기록이 되고 있냐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너를 붙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구절에서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교회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여러 지역 교회들과 한국의 교회들을 놓고 보면 예배당을 화려하고 특별히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면 궁전과도 같은 빛과 번쩍한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는요, 제가 청년 때에도 어느 교회를 나가봤었는데요, 주눅이 들더라고요. 다들 잘생겼고요, 다들 돈이 많고, 학벌도 다들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가 죽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그런 교회에 나가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그냥 들어서자마자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독교는 끊임없이 박해를 받아왔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박해를 받아오다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자유 가운데에서 지금은 법으로도 함부로 복음을 잘 못 전하도록 유럽은 이미 그렇게 무너졌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법제화가 통과되느냐 마느냐라고 기로에 서 있는데 교회와 분명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이 일을 막으려 하는 일에
두뇌 있습니다. 잠시 말씀을 두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을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비슷한 말씀이 잠언 8장 17절에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잘 알아듣기 쉽게 천국에 관해서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볼 수 있게끔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찾았겠습니까?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찾아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들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만 말씀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히 여기는 예배가 있지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말씀의 예배를 얼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주변에 많은 교회들은 말씀의 예배를 얼만큼 귀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알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말씀의 예배를 얼만큼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느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 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그 분별을 맡겨드리면서 일반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비교해 보자면 상대적으로 말씀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이것이 조금 지나친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가라지 비유를 뿌려서 여전히 사단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냐면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열심히만 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라지죠. 진짜 생명은 발견하지 못하고 뭐 할례를 받아도 좋고 11도 그러니까 교회 나가자마자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11조 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채로 열심히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열심히 모이도록 하고 열심히 하게 만듭니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열심히만 잘하도록. 모든 종교가 그렇잖아요. 지성이면 감청이라고. 대상만 맡긴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에 지성으로 빌었었잖아요. 조상적부터 우리의 선조들이 나무에 빌고 돌에 빌고 물 떠넣고 빌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예배당이 생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내용을 좀 들으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 열심만 들어있지 진짜 복음을 쫓아서 진리를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가라지를 또 우리에게는 어떻게 뿌렸느냐? 열심을 낼 필요 없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사단은 은밀한 중에 진짜 복음의 생명력은 부활의 능력은 어떤 고난이 와도 아까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이에요. 제가 마치면서 579장을 불렀던 예배 찬송에 있는 그 찬양이나 힘이 들고 어려워도 가야 하는 그 십자가의 그 찬양 그대로 내용 그대로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에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모양으로든 사단은 우리 안에 아까 제가 읽어드린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였으나 이제 개혁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적당하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면서 열심히 또 때로는 그렇습니다. 복음만 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돼가지고 인격과 삶은 엉망이 되면서 복음만 전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진짜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고 주님과 같이 되어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에레미야서나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읽은 대로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그 안에 깊이 만나고자 하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보내는 귀중한 시간을 귀하게 여깁니다.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사 내용에 있는데요. 찬송하는 그 시간이 귀하다고 가사 내용에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복음은 적당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온전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조차도 죄로 여길 만큼 그런데 그 가라지를 교회 안에 복음이 분명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분명한 교회 안에 은밀하게 가라지를 뿌려서 지식적으로는 알지요. 복음의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너무 성급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가만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깊이 내용을 보면 앞에 내용에 뭐가 있습니까? 13장에서 서두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증거되고 있습니다. 근데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간절히 찾지 않아도 되느냐?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성숙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처음에 남녀간에,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의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근데 성숙한 사랑은 상대방의 인격과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압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알아서 챙겨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은 계속 증거되고 있고,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부자가 내 형제 5이 있으니 이곳에 오지 않게,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증거하면 그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보시기로. 누가복음 16장 31절. (124절입니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 성경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유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진짜는 알곡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는 대로 알곡은 익으면 익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거예요. 빳빳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안 살아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타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너무 불쌍하고, 구원받았는데 주님을 제대로 못 섬기면 그것도 불쌍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렇게 말씀 안에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은사적으로 행한 그의 사역을 살펴보십시오. 전도자입니까? 교사입니까? 둘 다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고난받는 것을 고사하고, 이런 것들은 고사하고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너무 크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겨자씨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나오고 있는 저기가 겨자씨 나무입니다. 근데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빨갛게 되어 있는 유채 겨자, 강화도에 있는 이 순무, 이런 거가 제주도에 흔히,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채꽃이 겨자 풀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겨자 풀이 있고 겨자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채꽃이 겨자 풀의 사촌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많은 사진들은 제가 열거하지 않겠는데요. 그 조그마한 씨, 1mm, 2mm 정도 되는 조그마한 씨가 뿌려져 가지고 나무가 되도록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에서도 가만 두어라,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겨자씨만한 그 씨가 뿌려져서 나무가 되어가지고 새들이 깃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이 그 속에 들어가서 전부를 부풀립니다. 조그마한 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단순하게 새 생명이 있다, 구원받았다가 아니고요.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시작이 되면 처음에는 약할지 모르지만 이 나무가 몇 년이 걸렸겠습니까? 꽤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정성을 들여서 가꾸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이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잘 자랍니다. 누룩만 하더라도 조그만 그 누룩이 전부를 다 부풀려 버리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어서 온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사단은 그 안에서 다시금 가라지를 뿌려서 교회를 힘을 잃게 만들고 교회가 문을 닫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우리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화려하게 지금 예배당 건물을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지나치게 많은 지나친 투자로 인해서 정작 힘써야 될 무엇이죠?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과 인격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앞에 나와 있었던 많은 말씀들이에요.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는데 빛으로 소금으로 아무런 역할을 못하면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니까 아닙니다. 누룩은 겨자씨는 진짜 알곡은 익어서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제시하는 복음의 내용을 제시하기보다 우리 자신이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이 모양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지금 내가 전도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입술로 전하는 거 중요합니다만 그거보다 사람들은 무엇을 보냐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그들은 전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앞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진짜 옥토밭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교칠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 12절에서 보십시오. 요나가 그들을 정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남방 여왕이 그들을 정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저들은 미쳤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될 때에 우리는 진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1장에 가서 어떤 내용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분이가 당신이 정말 맞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확인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옥에 갇혀있는 가운데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때로는 우리는 진짜인 알곡은 낙심의 가운데 잠시 들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가십니다. 10장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이 나오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야말로 믿는 자들의 표본입니다. 샘플입니다. 제자들이 특별한 어떤 일꾼을 뽑았다기보다는 진짜 믿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진짜로 보여주신 거예요. 모델 케이스로. 그들은 전부 다를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특정한 사람을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은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시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외침을 거절한 사람들은 여러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꺼리만 찾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내용 무엇이었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 결론은 본문 안에서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35절을 보십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예수님 자신이 지금 창세로부터 드러나는 그것을 다 드러내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친히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왔던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베드로서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2절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로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복음은, 이 기쁜 소식은 그런 거예요. 아니, 알려진 비밀입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증거는 도처에 널려 있고 도처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먼저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증거되면서 믿음 안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진짜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깊이 들어가서 에녹과 같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미가서 6장에 나와 있는 대로 천천의 수양을 기뻐할까? 무엇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을 기뻐할까? 아닙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는, 천국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증거되고 있고, 좋은 옥토에 떨어지게 될 때, 근데 그 옥토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사단은 그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래서 제가 시몬 베드로의 경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경건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